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우리 22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할게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씀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뇨?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뇨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우리가 인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으로서 영혼육 중에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지금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천사는 육체가 없습니다. 신령한 육체는 있겠지만 우리처럼 죽거나 썩거나 죽음을 경험하는 그런 육체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장차 나중에 천사를 심판할 자리에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천사를 부리는 자리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육체 때문입니다. 육체는 굉장히 연약해요. 육체는 욕심도 많고요. 죄도 많이 짓고요. 썩어지고요. 세균이 조금만 세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요. 또 돈이 많아지면 우리의 욕심이 우리를 잡아먹게 되고요. 또 돈이 없으면 돈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이 많아지는 우리입니다. 이런 육체를 우리가 가졌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쓰잘데기 없는 성경의 말씀대로 흙에 불과한 필요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천사는 이게 없어요. 육체를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보다 제한적으로 알 수밖에 없는 것이 천사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아버지의 뜻을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신령한 것을 다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제한적으로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태풍이면 태풍, 아니면 어떤 재앙이면 재앙, 어떤 재해, 또 어떤 물이 흘러가게 하거나 지구가 돌게 하거나 우주가 움직이게 하거나 이런 각각의 맡은 분야에서 자기가 역할을 할 뿐이지 우리처럼 모든 부분을 다 알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 육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고 쓸데없는 흙에 불과한 죄 많이 짓는 육체이지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육체의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육체로 오신 것은 우리가 육체를 가졌다는 것은 상당한 나중에는 이 계급장이 될 수 있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겁니다. 다만 우리가 이 육체를 죄를 위하여서 썼느냐,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위해서 썼느냐, 이 차이에 따라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상급이 기다릴 것이고 천사를 심판할 것이고 그리고 정말 10골, 몇 골 권세를 얻을 수 있는 큰 고난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냥 귀동냥으로 듣지 마시고 이게 실상이요, 이게 진짜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정말 하늘의 영광을 쫓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두 가지를 대비하고 있어요.
46년 동안에 지어가고 있는 헤롯 성전. 헤롯 성전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거를 사람들이 굉장히 칭송을 해왔었고 거기에서 예배드리고 제사 지낸 것을 좋아했었는데 전혀 생각지 않았던 말씀을 예수께서 하십니다. 이거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성전을 헐어버려라. 3일 만에 내가 세우겠다. 라는 말을 합니다.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신 이후에야 기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육체를 마감하고 난 다음에야,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눈을 뜨고 났을 때야 그동안에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 살았으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얼마나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많이 주었는지를 여러분이 깨닫게 될 때 정말 놀라게 될 겁니다. 그때 많은 기억들이 나게 되겠죠. 자, 어쨌든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장하는 바, 그리고 어제 감독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듣는 것은 그겁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서 지어져가는 우리의 성전, 우리 한 명 한 명이 각각이 다 성전이에요. 이 성전들이 연합이 되어고 하나 되어도 똑같이 예수의 몸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 각각이 또한 있어도 예수의 성전인 겁니다. 왜 예수의 성전이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쫙 비춰줍니다. 창호지가 이렇게 있고요. 그 속에 등불이 이렇게 있으면, 이 속에 불이 있으면 빛이 쫙 나죠. 그 창호지가 색깔이 발려져 있으면 색깔이 있는 대로 또 그 빛이 빛나고, 그 창호지에 구멍이 나 있으면 구멍 나 있는 틈을 타서 더 밝은 빛이 나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여러분의 각각의 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몸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드러나는가를 정말 보고 싶어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드러나는 빛들이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들을 보면서 우리의 나이 28, 우리의 외모 예쁘네, 잘생겼네, 이거를 보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드러나느냐 하는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좋은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우리의 어두운 모습, 죄악의 모습, 우리의 욕심 많은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보고 그들도 닮아가느냐, 무엇을 보고 그들이 또한 경각심을 느끼냐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얼마만큼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부닥치는 어떤 시험들이 있어요. 껄끄럽게 부닥치는 어떤 좌절과 절망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한 면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드러내십니다. 너 이것 부족하다. 너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 굴절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무언가를 보여주실 때에는 실망하지 마시고 그 부분을 붙잡고 기도함으로써 다른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막 퍼져가는 그런 성전으로 우리가 삼아야 되는 것이 이 본문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고린도전서에서 성경이 또한 말하는 바는 누구든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의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 안에는 내가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더럽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라고 약속하셨고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우리를 향하여서 거룩하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내가 끊임없이 내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그래서 보여지는 모습,
빛나는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다른 사람에게 막 보여져야 되고요. 그러다가 원수는 공격을 합니다. 그거 하나님의 영광 아니라 너의 영광이라고 우리를 속일 것이고, 그때 속아 넘어가면 우리는 교만에 빠져서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만 우리 모두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영광을 드러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무너지고 죄악을 지을 그때 우리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아야 될까요? 그를 정죄하고 그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께서 다시 제자들을 찾아가서 요한복음 21장의 그 바닷가에서 다시 그들을 안아주셨던 것처럼, 또다시 안아주시는 분이 주님인 것처럼 여러분들도 안아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행동인 겁니다. 끊임없이 나 자신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무던히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이 보여질 때는 이것을 능히 안아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경고하고 견책하고 꾸짖기도 해야 되겠지만, 그를 밀어내고 그를 절망에 빠뜨리고 그를 패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원수의 또한 공격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냄으로써, 보여지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성전을 세워라. 너의 모습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게 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순종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한번 하며 받은 말씀을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